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도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이라는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세력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에베소에서 비슷한 용어들을 써가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육체적인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악한 영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임금이랄지 그런 주관자들이 아니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주관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적군은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이것은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폭을 넓힌다면 모든 천사들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한 게 이제 마귀가 됐고 그 마귀의 종들이 귀신들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마귀 사탄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그 밑에 쫄개들이 귀신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귀신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할 때 좀 더 폭을 넓히면 모든 천사들과 모든 악한 영들, 영적인 세력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할 때 유명한 이름을 주셨다,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셨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좋은 이름이라고, 뭐 예쁜 이름 이렇게 뜻할 수 있는데 예쁜 이름이라기보다는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대통령 이름 있고 그 뒤에 대통령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이름이 앞에 있고 대통령은 직분이잖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우리가 붙여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귀가 따갑게 들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는데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인지 알고는 부르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부르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은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들을 보고 부러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회장님이었다면은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나 뭐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부러워한다고 해서 회장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대통령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마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구원을 받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뭐 냉장고로 아무것도 먹을 수 있고 아버지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엄마 핸드폰도 만질 수가 있고 아버지 뭐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켜볼 수 있고 자녀들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면은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우리 총회 응급부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돕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1년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그 5천만 원 갖고 은퇴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돕는 것은 온양원천 가고 목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밥 한번 대접하고 그러면 끝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퇴했는데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제주도를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비행기 타야 되고 아무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교회에서 좀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후원을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큰 교회에 가서 후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가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러면 만나줄 리가 없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만날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뭐 약속했습니까? 뭐 비서실에서 다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 교회도 뭐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나 총연구부에서 일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 큰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가가지고 후원을 좀 받아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님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장로님. 그리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큰 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 누구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총회응급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총회응급부 일로 담임 목사님 잠깐 뵀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전화를 건 목사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얼굴을 봐서 그러면 언제 내 시간 좀 나니까 그때 잠깐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딱 만나니까 목사님 뭐 때문에 만나자고 했습니까?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제주도를 한번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총에서 나온 5천만 원하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도 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1억 정도가 뭐 필요합니다. 적어도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뭔가 시작을 해보고 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좀 가서 기다리세요. 한 3일 되니까 1억이 딱 입금됐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8천만 원 딱 이렇게 입금되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제 여행을 시켜드리고 왔더니 그냥 목사님들이 장로님 덕분에 내가 한 번도 못 가고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한 번도 못 타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일생 동안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보람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금강산까지 다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는 또 북한에 있는 금강산까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좀 구경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또 목사님 소개로 이제 크게 가갖고 돈을 막 받아서 금강산을 600명인가 모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루에 북한을 갈 수 있는 인원이 30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2배를 모집해 놓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러면 이틀로 나눠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정이 꼬이고 한꺼번에 못 움직이고 그래서 현대 아산 재단에 있는 그 담당자를 찾아갔대요. 그 상황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한꺼번에 가야 된다. 당신도 사업이고 북한도 사업인데 한꺼번에 많이 오고 돈 많이 쓰면 좋지 않냐? 터달라. 그랬더니 북한하고 막 연락을 취하더니 한꺼번에 2배를 갈 수 있게끔 딱 허락을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서울경찰청에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서울경찰청장이었대요. 그때. 그래서 서울경찰청을 찾아가서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회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북한에 금강산 구경을 가는데 북한 저 선발선 넘어갈 때까지 경찰차가 앞뒤로 호의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해드리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딱 출발하는 날 버스가 그냥 이렇게 쏘실 때가 줄 서갖고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차가 앞뒤에 그냥 사이클까지 쫙 붙어가지고 호의를 해가지고 황무대문으로 가니까 막 차들이 다 비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북한 구경을 잘 마치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큰 교회, 지역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가서 만나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는 사이니까 전화를 딱 해주니까 바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를.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고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치고 올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외쳐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도끼 방망이처럼 주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용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악한 귀신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의 이름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제사장의 아들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두들겨 패니까 이들이 막 그냥 옷 다 찢어져갖고 놀라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흉내내다가 망신당한 겁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다 들렸어요. 지금 에베소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쫙 퍼지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마술사들도 마술책을 다 갖다 불사르며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뭔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큰 돈을 주려는가 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은과 금을 준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세우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우지직 그러면서 쭉 일어났어요. 그리고 발이 힘이 들어가서 걷더니 조금 있으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놉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놀랬잖아요. 이분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못 걷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뛰고 어떻게 걸었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막 이목이 집중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누가 고쳤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능력,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 이름이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언제까지냐라는 거죠. 세상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권세는 5년이고 국회의원들의 권세는 4년이잖아요. 그 기간 끝나면 다시 선출되든지 그러는 건데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21절 보세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에게 영원토록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이고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미치는 그 권세 있는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 만약에 제가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막 도용하거나 사진을 도용하면은 고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만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알고 이걸 묵혀두지 말고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똑같은 제품인데 거기에 유명한 브랜드가 딱 붙은 것과 붙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브랜드들은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지하 공장에서 오다를 받아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브랜드 마크를 딱 갖다가 주면 거기서 딱 부착을 하고 가면은 이제 백화점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100개를 만들어 납품해. 그런데 딱 100개만 만들면 분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100개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을 받은 공장에서는 자기들이 납품해야 될 것보다 많은 숫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110개나 적어도 105개나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분량 나올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딱 100개 맞춰갖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량 날 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납품 받을 것은 100개예요. 그러면 딱 100개, 유명한 브랜드 딱 100개 이거 부착해주고 딱 가져왔어요. 100개를 딱 붙여서 납품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자기들이 만든 디자인과 똑같은 기술로 만든 게 분량이 안 나와서 10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몰래 가져와서 팔아요. 이게 어떤 브랜드 제품입니다. 그런데 납품하고 남은 겁니다.
브랜드는 안 붙었습니다. 그러면요 가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천지 차이예요. 브랜드 딱 붙여갖고 백화점에 가서 있으면요 백화점 돈이 탁 올라가는데 그거 붙지 안 하고 뒤로 딱 나오면 가격이 그냥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럼 툭 떨어져 갖고 나와요. 그럴 때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 수 있어요. 그 브랜드 하나의 가치가, 그쵸? 이게 브랜드가 있으면은 우리는 명품백 그러잖아요. 명품백. 그죠? 명품백이 뭐 엄청 비싼데 가짜로 만든 백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요, 진짜 명품 회사에서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가짜가 있대요. 진짜 전문가들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요. 브랜드명이 돈이에요. 브랜드가 곧 어떻게 돼요? 힘이고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브랜드예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브랜드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